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드리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왔지만 운전하고 오시면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그 차선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죽음을 맞으면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또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나하고 같이 같은 연배에 세상을 열심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보다가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사가 되었다든지 목회자가 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인생을 보는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7살, 8살 되는 아들을 미국 유학 가서 낳아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면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수암으로 가족을 먼저 떠났어요. 그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자기 아들이 간 그 시점, 그것은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더 이상 그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게 되는 거고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오지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가 아니면 영원한 삶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살아서의 문제도 많이 다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죽고 난 후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인생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는가? 그걸 이제 고민하면서 많은 종교가 세워졌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종교 하면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현재 한 5억 7천 명이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힌두교는 12억인데 인도의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13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급성장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꼴로 되니까 지금 26억 내지 7억.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종교 인구가 많은 종교는 기독교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지만 그 경전들을 다 연구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경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가령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불교라는 그 종교를 한번 보자고요. 불교에 존경받는 그런 스님들이 몇몇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 한 10명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 중이라고 그래요. 땡중이라고 하는데 타 종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 몸담고 있는 분, 또 몸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실제 정말 제대로 된 스님은 한 10명도 안 된다고 한국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철 종정, 조계종의 종정을 지낸 이 성철 종정, 81세를 살다가 93년도에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분이 87년도에 석가 단신일 법의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이 법을 들었을 때에 신문에 막 대서특필됐습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다 보도했습니다. 막연히 절간을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목회자인 저도 그걸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다 스크랩을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본래부터 부처님, 사탄이 부처님, 부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가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가든 천사나 아니면 부처나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을 믿어야 천국, 극락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80평생을 도를 닦은 이 성철 종정 이야기가 부처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6년을 더 살다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어떤 거냐면은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말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요 무슨 불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불교에 몸담고 80년 동안 도를 닦았던 종정까지 지냈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엄청난 죄의 업보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80년 동안 도를 닦아봐도 불경을 읽어봐도 불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봐도 자기 죄를 대신 해줄 사람이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더라 이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출가하면서 딸하고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54년 만에 죽기 전에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이 필인데 딸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불교도들은 이걸 알고 불교를 믿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법을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한자어로는 야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서가모니가 평생 한 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29세에 떠나가지고 6년 동안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을 닦고, 그리고 35세에 득도했다고 하잖아요. 보리수 아래에서. 그래서 35세부터 80세까지 45년 동안 또 깨달은 게 있고 슬퍼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그 엄청나게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면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등불이 기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역시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간 겁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도 하는데 자세히 다 읽어보세요.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불교에 심취한 분들이 연구해서 남긴 글들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불교가 이 정도면 다른 종교는 뭐라고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공자,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죠.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철학으로 보는데,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침에 정말 구원을 주는 그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조문도이면 석사가 아니라. 중학교 때 저는 이걸 한문 시간에 들었거든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참 공자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구원의 길은 모르는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서 딱 교회를 가니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공자가 고민한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길이다, 길도자 이야기를 하셨다. 성경에는 다른 어디에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가는 것은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내려갔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그거 아무리 많이 가지든 적게 가든지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이 뭐냐 이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그런 못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피성 교사님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고 또 좋은 직장,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 데리고 지금 라오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은 그걸 깨닫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루터도 그 사람, 그 양반이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이래.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고서 갑자기 죽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참 허무하구나. 그리고 그는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는 종교를 개혁하는 개신교 종교 개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이 누리는 걸 다 두고 어떻게 갈 거예요?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되면은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친구의 조카가 미국에서도 유명한 갑부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간혹 이야기를 해요. 그 조카가 잘 지내느냐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번씩 놀러 왔거든요. 그때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에 아주 우수하게 다니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면서 간혹 이제 그 LA로 와서 그렇게 놀다 가고 할 때 그 그 조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한대. 그 친구 목사님 이야기 그래. 아유, 그 조카는 차원이 달라. 우리도 잘 못 만나. 한국에서 재벌들이 오면 만나고 그런 차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유하게 높은 지위에서 살면 여기 세상이 천국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미련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순간에 사라질 때가 많아요.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루아침에 그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서는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영원한 건 없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본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이 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육법전서가 있고 또 그 법들 외에도 국회에서 수많은 법들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모이지 않으니까 뭐 그 법을 이게 결정 지어야 되는 법들이 10,000개 이상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법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있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 카스트 제도, 사람을 4계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은 짐승과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살다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그냥 그 계급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급에 들지도 못한 달리트라고 하는 이 접촉 불가한 천민들, 이 천민들은요 정말 짐승맛도 못해요. 그 사는 삶이, 하는 일도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들만 하다가 살다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공존해 있다.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총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나니까 몇십 명 이상 죽었다 아니면 보도도 안 해요. 거의 매일 총기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럼 총기를 규제해야 되잖아요. 규제를 못해요. 총기협회, 총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으로 상원, 하원 의원들을 로비를 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번에 총기 규제를 하는 법을 뭐 했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막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게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총기 마음대로 소유하게 하면은요, 얼마나 우리 혈기가 많습니까? 다 싸죽이고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같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사람들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잘못 만들고 그 잘못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말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자기 이익 집단에 의해서 법도 잘못 만들기도 하고 재판도 잘못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범인이라고 했네. 20년 30년 살고 나오니까 범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형까지 처형을 했는데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몇 년 후에 진짜 진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든 법과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해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성경에 뭐 다 보지는 못하지만 로마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지켜도요, 세상의 범죄들은 거의 다 없어질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법을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가 속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죠.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예쁜 종이 쪽지를 봤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오는 카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한 분이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카드였어요. 그럼 그 뒷면에 뭘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17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뭐 이런 걸 봤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지만 제 마음속에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웃에 사는 여집사님 인도로 제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벌써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 예수 믿기 전에 그 전도지 쪽지에 실려있는 이 말씀을 보고 그 당시 제 주변에는 악한 놈이 있느냐? 가서 두들겨 패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네가 손해봤냐? 몇 배로 손해를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시골의 바닷가에 저희 동네에는요, 맨날 싸워요. 하루도 싸움 없는 날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리고 그때는 술 먹고 오면 사람들이, 남자들이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집에 있는 사기 그릇들 다 두들겨, 다 깨버리고 그 장독들 그냥 다 깨버리고 맨날 그런 일들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은 별천지에서 온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마음문이 벌써 열렸어요. 교회 나가기 전에. 요즘 핫 이슈가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들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명 이렇게 지적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명단에 나오는 대상이 뭐냐면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모를 죽인 자하고 동급으로 논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도 역시 남색하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특별한 죄예요. 이 죄를 지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저지르면서 동성애 행위를 하면서 내가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가 번남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다 거의 대부분 다 인정했고 미국도 51개지 중에 거의 3분의 2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다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진리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나 미국들이 동성애를 인정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그런 거짓된 것들을 주장하고 인정하고 교회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미국에 심지어 목사도 동성애하는 자가 목사라고 하면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동성애가 창궐한 지역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한 20년 목회하는 분이 그분이 친한 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2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유럽은 서유럽 쪽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하잖아요. 저는 서유럽에 많은 재앙들이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게 동성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많은 재앙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동성애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도 안 됐지만 그 포격당하는 지역들에 보면은 동성애가 아주 창궐한 지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악의 무리로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악의 무리도 제거해야 되지만 우크라이나의 내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그런 동성애로 수십 년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가 와야 되고 평화 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동성애가 창궐한 지역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서 간혹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참 내가 잘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말씀이 정한 진리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진리를 놓쳐버리고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때는 다 후회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이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고 그다음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으니까 아들 하나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자기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중학교 때 전교 1등,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 이제 대학도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하는 말에 그냥 다 반발을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기계냐? 그래서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는 분이 상담을 하는 분이라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그분을 제가 전도사로 있던 시절에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기 친구적인 이런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 안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목숨 바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을 몰랐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그걸 보면은 알아요.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정말 내가 성도를 사랑하면서 목회했는가, 이 부분을 오래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만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거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사랑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남편이 잃고 혼자니까 자기 인생의 성취를 아들에게 둔 거예요.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야, 나는 인생을 뭔가를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뻔나고 그 아들 나중에 대학도 못 들어가고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돼.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묵상하면 그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바른 길을 알려주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걸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546장 주님 말씀하신